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인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에겐 제자의 권능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이란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비자 문제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는데 이상하게 서류 접수가 힘들었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은 구청에 가라고, 구청에 가면은 동사무소로 가라고 그러고 동사무소에 가면 또 출입국 사무소로 이렇게 가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출국을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그 진행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2달 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면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요, 그냥 종교 문제가 좀 복잡해요. 부모님은 절에 나가세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가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종교 문제가 복잡해서 아직은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음 날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이란 책을 사서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글을 써서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니까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줬는데 사정을 들어봤다니까 그녀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 둘 다 선교사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라는 거죠. 아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엄마, 한국 생활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오세요. 이제는 믿음을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을 결단하시고 이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와서 우리 함께 일하십시다.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부모님들이 불교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걸 그 사이에서 결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책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것이 결단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오늘 글 쓴 이가 느끼는 겁니다. 그날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2달이나 걸려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짜증도 내고 뭐 왜 한국 시스템이 이른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영혼을 만나서 결단하게 하게끔 해서 나를 2달이나 지체하게 했구나. 주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글이 맺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이 세상은 70, 80, 성경 말씀 그대로요. 길어야 70, 80입니다. 70, 80.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이야기.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죠? 출애굽하는 그 민족들을 보면은 앞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다음 뒤에는 어느 지파 그다음 옆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12지파로 기업이 분배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첫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한 것처럼, 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오늘 12지파 12사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근하는지 우리들에게 귀한 한 면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절이 5절에 있어요. 저희 관심을 갖게 하는 구절이 5절이었습니다. 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내셨다 하는 히라버 동사가 뭐냐면은 아포스텔로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포스텔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는 것을 보고 아포스텔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포스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신도이던, 그분이 집사님이시던, 그분이 목사님이시던, 그분이 선교사님이시던,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존재 방식의 존재.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의식이 강렬해야 돼요. 강렬해야 돼요. 이 강렬함이 선교 지향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든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든, 내가 교회 직분이 장로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려받은 선교사든 목사든 관계하지 말고, 적어도 성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주부든지 직장에 나가서 하는 직장이든 간에 어떤 의식이 강렬해야 되냐면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뭘 보냄을 받았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의식에는 첫 번째로는요, 누가 보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냈는가. 그래서 오늘 5절 보내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시부모님들도 예수를 안 믿고, 뭐 남편은 펄펄 뛰고, 아유, 내가 왜 이 가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직장 그 과장 말입니다. 아주 뭐 예수 얘기하면 펄쩍 뛰고 있다. 펄쩍 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부대에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군대 와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부대 분위기는 전혀 예수 믿는 부대 분위기 아니에요. 대대양은 불교인이고 저를 지어줬답니다. 그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왜 부대에 왔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그 부대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쇼브라 지역에서 베비와시 사역했다는 말씀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드리죠.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유덕희 지사님, 권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그 당시 대림 현장 소장하셨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표교육에 와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거기 대림 현장 소장, 큰 프렌트의 현장 소장을 하셨는데, 그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 쇼브라 지역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동할 때, 농촌을 떠나서 이동할 때 대도시 중심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도시 변방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이 쇼브라 지역이라는 게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베비와시를 했다는 건데, 이 베비와시라는 것은 1살 미만의 아이들을 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처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일굴 때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 그 동네 청년이 말입니다. 저희 머리에다가 여러분 자루 포대 알죠? 부대 포대 알죠? 뭐 쌀 넣는 이런 거, 그 포대를 씌우두니까 꼰청을 이마에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마에 그 곤충에 뭉툭하고 그 차가운 그 느낌이 탁 들어올 정도로, 제가 부대를 씌우면 앞을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이 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차가 뭉툭하고 차가운 이 총구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이 민가에 이 총기가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총기를 그 초창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쟁 이후에 총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칼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나 이집트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민가에 이 총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런데 이 곤충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선교회가 당신 거기 가서 뭐 가보서 일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절대로 난 죽지 않는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제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만 가기만 하면은 항상 홍차를 대접하면서 꼭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가 맺어졌습니다만은, 이게 누가 당신들을 보냈냐 이 말이지. 교회가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냈다 하는 이 의식이 강렬해야 됩니다. 이 의식이 강렬하자면 흔들려요. 직장을 좀 옮겨봐야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직장을 좀 옮겨봐야 되는 건가? 누구한테 좀 백을 써가지고 이 부대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 의식이 소위 보냄을 받은 자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두 번째로 왜 보내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총체적인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구원도 일어나고 병약한 육체도 일어나고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아가 이 우주적인 구원의 일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걸음을 옮기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무슨 권능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걸음이 자신 있고 그 사역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능을 가졌는가?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빈 마음으로 내보낸 건 아닙니다. 무능하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무력하게 내보낸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권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은 권위와 능력이 합한 것을 말하는 권능. 여러분 갓 임관한 앳된 여자 경찰, 요즘 경찰 중에 여자 경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 정복을 탁 입고 교통을 정리합니다. 호랑이 불면서 위반 차량을 탁 세워 탁 손으로 지적하고 살아. 또 위반 차량 또 손으로 지적하고 그러면 택시 운전자도 가 서야 되고 버스 운전자도 가 서야 되고 우락부락하는 뭐 8톤 트럭 운전사도 거기 서야 됩니다. 앳된 그 딸 같고 손녀 같은 아이지만은 정복 입고 호랑이 불면은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 안 들으면 위법하거나 위법해서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구속까지 되는 거죠. 앳된 경찰관이 예쁜 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탁 서라고 지적하면은 여지없이 가 서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부가 부여한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고 여인이고 앳되고 그렇지만은 그걸 신호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가 뭐냐면 그에게 부여한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탄을 제어하고 다스릴 권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왔다 갔다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사탄을 제어하고 물리칠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있고 활용하는 분이 있고 선용하는 분이 있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부흥 강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말입니다. 성령님 감동이 있으면 꼭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이가 낫도록 고쳐달라고 우리 손자 낫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긍지고 제자의 자긍심이고 능력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함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거저 내보내시지 않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온 교우들이 마음에 굳게 믿고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능이 있다 하는 자세로 걸음을 옮기며 사탄을 지하고 그 마귀의 장난질을 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청이 적은 사연들, 그 이름들 주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시고 직시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역사를 신뢰합니다.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을 신뢰합니다.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고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고 뒤서고 사건마다 경우마다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치유의 역사 여호와 샤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안에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성교 회원들, 참으로 이 어른들이 코로나19로 오히려 참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보고 죽을까라는 염려와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오늘 또 방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탈기 그 알을 품듯이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이 아버지 때 받은 그 축복이 자식 때 연결되고 손주 때 연결되면서 믿음이 기대하는 그런 큰 축복을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종시됨으로 온 교우들이 주님께 거리낌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신년 축복 기도성에 맞습니다. 하나님, 절기 마지막 날은 은혜가 충만한 날이라고 했사오니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으로 큰 결심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